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 내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는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므로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기쁠 때나 그리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 그리고 주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쩌면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패의 교훈,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삶에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순종에 대해서 보다 깊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두려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들은 그 거대한 족속, 아모리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왔다라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고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예비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잊어버린 그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35절 말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세대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하나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36절을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하지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2명의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불순종과 순종의 길을 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2명의 비율적으로 보면 10명은 불순종, 그리고 2명은 순종인데 사실 순종과 불순종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길이 우리 앞에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 첫 번째 주신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언뜻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4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그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들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들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져오긴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가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41절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순종의 모습을 바꾸어 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배워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바로 4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사로잡히를 하던 그들의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전탐꾼, 다수결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면 불순종과 고집으로는 무엇을 하든 필패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순종과 고집은 무엇을 하든 필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끊임없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이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이 순종의 훈련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적 여러 가지 배운 지식과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불순종의 모습, 실패의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불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은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인 것은 이 모든 행위와 결단과 그리고 결정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하고 아름다운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순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걸어가므로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복된 자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은 그들의 징계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영적인 분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의 그 아픈 역사가 우리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하고 선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가 많은 시간 내에 종식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며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순종의 삶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육체의 약함과 또 삶의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